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대로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이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때때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를 볼 때마다 내가 훨씬 더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딸아,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이다. 이런 병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을 좀 집단적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살다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이런 습관뿐이겠습니까? 옷장을 차지하고 있는 입고 있지 않은 옷에서부터 냉장고에 가면 틀림없이 한두 개쯤은 있을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까지 다 버려야 하죠. 여자들만 쟁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쓰리라. 그리고 어디선가 가져온 물건들 여러분의 차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남자들 좀 가득 버려야 합니다. 평생에 거의 쓰지 않는 물건도 참 많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의 차고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창고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 미움, 가슴 아픈 기억들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시급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머물고 있던 모압 지방의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셔서 벌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운 줄 모르고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은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이죠. 이 일을 보고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끔찍하고 섬뜩한 기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아멘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 팔레스타인 주변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비를 더 견고히 합니다. 모압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산을 건너가면 평평한 분지 그리고 좋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이름을 내고 있던 유명한 주술사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주술을 걸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건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석 장이나 되는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모압 왕이 발람을 불렀을 때 발람은 주저합니다. 사신들을 잠시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술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의 첫 번째 대답은 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와서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말하죠. 못 간다. 너희들 돌아가라. 이유는 밝히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 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모압 왕이 더 많은 복채 그리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 번 종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주신 뜻이 맞죠. 그런데 자꾸 돈의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대접해주는 모압의 고관들의 절절 매는 것이 어쩌면 통쾌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목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도 굳이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불렀으니까 모압 왕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발람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저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이라고 모압 왕 앞에 그렇게 축복을 하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지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러고 난 다음에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죄에 빠집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제사하는 그들의 제사에 초대를 했고요. 이방의 다신교가 의례에 그렇듯이 제사의 마지막은 난잡한 성적인 행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배후에 발람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꼭 형제 같은데 전혀 혈연 관계는 없는 사람들 같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계책을 사용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음란한 유혹에 빠지도록 그 계교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왕이 제시한 돈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인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온전치 못한 돈을 너무 좋아했다. 그런 뜻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어요. 불행하게도 바알은 잘못했지만 이 발람은 잘못했지만 발람의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혹에 넘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리더입니다. 큰 리더, 작은 리더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 다 목매어서 하나님도 보고 백성들도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백성들은 그렇게 시행했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와중에 미디안의 여자 하나를 모두가 보고 있는데도 자신의 처소로 끌어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태양이 떠있는 백주 대낮에 백성들의 지도자만 목매어 달아 죽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이 다 보도록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목격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의 침소에 들이닥칩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단 한 번의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뚫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뻔뻔한 음행에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전염병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그만치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패스트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썼는데 장티푸스와 같은 병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쥐가 옮기는 패스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막아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파는 이 파렴치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시므리가 속한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여행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들의 인구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좀 많아지기도 했고 줄었다고 해도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자그만치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절반도 안 되게 줄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연병으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 죄에 빠지게 한 벌로 미디안 족속은 철저한 응징을 받습니다. 자, 민수기 뒷부분에 있는 기록을 볼까요? 31장 16절로 17절인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맞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하나님은 아이들도 여자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런 벌을 내리시지 않지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아이도 여자도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23장 3절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영원히 버려버리셨습니다. 발람의 사건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압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좀 당혹스럽죠.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있는 한 구절을 더 본다고 하면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과 같은 곳인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사울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짐승, 여자, 아이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날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자비 안 하십니까? 난 하나님 자비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목사 되게 하신 거 보면 정말 자비하십니다. 믿어도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무자비해 보이는 명령을 하실까요?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자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 단호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혼돈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이 자비하시지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노하시고 단호하십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뭘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도막에 어떤 순간에 어떤 지역에 살았던 일부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은 이후에 살아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버려야 한다. 죄의 여지가 될 것은 다 버리라고 하는 절박한 명령으로 그 말씀들이 읽혀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한 지파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능력 있던 주술사도 왕들도 여럿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미디안은 쑥밭이 되었죠. 참담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버려야 할 것은 입지 못하는 옷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은 죄라는 사실이죠. 죄를 버리되 대충 버리지 말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radic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radical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첨예한 그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인 거짓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마디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8마디를 하고 5마디를 하고 3마디를 하고 이렇게 줄여가면 거짓말이 고쳐질까요? 도박과 음주와 마약 등의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하루에 2번씩 마약 주사를 맞던 사람이 한 번 맞으면 마약이 끊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약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 시대의 가장 광범위한 유혹인 성적인 타락,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몸이 가까이 가던 것을 눈이 보는 것 정도는 용납하다가 눈이 보는 것도 조금씩 적게 하면, 그리고 마침내는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자유해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씩 바꿔서는 평생 가야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 삽니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을지 몰라요.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금단 현상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정말 담배 때문에 죽습니다. 마약을 주사하던 사람이 마약 주사를 하지 않으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떱니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꽁꽁 묶어서 그를 침대에 붙들어 매놓더라도 그에게 마약 사용을 멈추지 않으면 그를 잡아먹는 것은 금단 현상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늘 밥 먹듯 저지르는 사람이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 살면 결국 그를 죽이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하던 죄 내려놓으면 손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대충 좀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저 그거 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거짓말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죠. 예, 세상은 그렇게 융통성을 가져야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손해를 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슬쩍슬쩍 대충대충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주머니에 채워놓고 금고에 집어넣었다가 20년 30년쯤 돼서 공직에 오르려고 할 때 다 드러나서 온 세상에 자기의 부끄러움 다 떨고 내려오는 사람들 더 보아야 아시겠습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꿩을 쫓아가 보셨나요? 꿩은 다루박질을 잘합니다. 방학이면 시골에 가서 사촌 형들과 함께 논두렁을 달리면서 꿩을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 쫓아가면 꿩이 날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한 꿩이 날지 못하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런데도 형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볏짚 같은 데다가 꿩이 자기 머리를 확 쳐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안 보이면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럼 가서 주워옵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손바닥으로 해를 갈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이 만들어주는 그림자는 내 눈에 불과합니다. 해는 여전히 있죠.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를 가르치겠습니까? 단호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과격할 정도로 분명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2년 전쯤에 사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뒤에 조그마한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사시던 분이 잘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지 잡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 몇몇 분들이 오셔서 잡초를 한 번에 다 뽑아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시간이 좀 나면 하는 일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클로버가 좀 몇 개 피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도 없는데 뭐 클로버 피면 저 정도는 펴도 괜찮겠다. 그러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한 2주간쯤 마당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쳐다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당의 반절이 클로버로 덮여 있었습니다. 뿌리까지 캐내야 나지 않습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겉에 보이는 것만 잘라내면 여지없이 다음에 또 납니다.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쪼그려 앉아야 되고요. 더 많이 캐내야 합니다. 이런 고단한 인생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시에 블레셋이라는 사람과 오랫도록 싸웠죠. 근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 가드라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곳에는 사람이 몇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모두 다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의 정황은 조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죠. 계속된 전쟁에 고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마쳤으면, 그래서 땅을 좀 분배받고 우리도 아이 낳고 잘 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무력으로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무도 해오라고 그러고 물도 기르러 오라고 하고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게 되니까 기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거 별것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300년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마터면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로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전에 다 몰아냈으면 골리앗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노예 노릇 해주니까 괜찮아 보여서 놔두었습니다. 300년 지나면 골리앗이 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싹을 잘랐으면, 단호하게 물리쳐서 다 몰아냈으면 이런 위기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같은 싸움을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골리앗만큼 큰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힘을 들여 싸워야지요. 이러면 인생이라는 여행 잘 못합니다. 고단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처럼 자라고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 됨을 위협하는 아주 작은 것도 단호히 버리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올해는 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거스리는 자녀들의 습관, 들어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친구가 없다는 이유도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두 마디 자꾸 들어주면 필경은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갖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용납해 주다가 지금 우는 부모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방해하는 습관, 직업, 관계,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돼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 여러분 것 아닙니다. 단호하게 삶에서 죄를 정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행복하고 재밌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눠보지 않았던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벌이며 살아갈 수도 있지요. 골리앗과 싸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축제를 벌이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 단호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비하지 못한 분으로 보여지는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없애라, 불태워라, 다 몰아내라. 그게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먼 여행을 계획하셨다고 그래요. 한 2-3일 정도 가야 하는 길이었답니다. 차를 돌아보셔야 했겠죠. 근데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자동차가 재미나는 것은 60마일, 시속 60마일 이하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속 60마일만 넘으면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메케닉 샵에다 맡겨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기술자가 다 보더니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휠도 괜찮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타셨답니다. 조심 그 차 타고 2박 3일쯤 다른 주로 여행하면 60마일 넘게는 못 달리죠.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잡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타이어 바람 체크하는 것이었고요. 곳곳마다 기름을 넣는 곳에서마다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야 했어요. 고단한 여행입니다. 자동차를 바꾸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인생 여행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하죠. 중요한 결단입니다.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 들고서는 여러분의 여행이 행복할 수 없어요. 대충 버리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버릴 것,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단호하게 뿌리까지 근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다시 곪고요. 다시 곪으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니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용감하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몰랐던 죄들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죄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마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은 남들도 다 하는데 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신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눈이 맞았던 미디안 여자, 그 여자 데리고 자기 침소로 들어오는 것, 남들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죄였습니다. 뻔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뻔뻔하게 사는지, 얼마만큼 죄에 대해 감각이 무디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 죄 덜어내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삶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뽑아버린 것 같았는데 아직도 뿌리가 남아서 또 골리앗이 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문제들 적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버리겠습니다. 뿌리까지 긁어내겠습니다. 아파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삶에 담음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축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